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경제감에서 제 용서 받음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교제하기를 합니다. 같이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7절로 26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17절로 26절 17절 바로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뇨?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감사합니다. 예, 우리는 새로운 누가복음의 새로운 등장 인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새로운 사람들은 바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누가복음에 처음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바리새인은 히브리어 세루심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분리된 자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고요. 모세오경 외에 선지서와 장로들의 유전인 우리가 이제 미나시라고 하는 것과 탈무드라고 하는 것들을 받아들여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세푸스에 의하면 1세기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인구가 2만 5천에서 3만 명 정도 있었는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의 수가 약 6천 명 정도 되었다고 하니까요. 상당히 많은 숫자가 바리새인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시면 이런 바리새적인 그런 성향을 가진 마을 이렇게 이 예루살렘 안에 이 섹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방인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만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에 코로나가 많이 발생했을 때 큰 문제가 됐던 것이 거기였어요. 섹터. 왜냐하면 주사도 안 맞고 그냥 학교도 안 보내고 그냥 그 공동체 안에서 모든 신앙생활이 그들의 이 삶의 전부인 구역이 이렇게 좀 이렇게 방송이 돼서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더 심해지니까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뭐 나와서 주사도 맞고 뭐 이렇게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상당히 많은 숫자의 바리새인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율법 교사인데 21절에 서기관들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율법 교사는 서기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 대부분은 바리새인이었지만 다 그렇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구전과 기록된 율법을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역할을 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들은 레이인의 역할, 오늘날로 치면 유대교의 랍비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율법 교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우리가 소문에 대해서 그때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소문이 이제 퍼져가지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도대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가
이제 파견이 나온 거예요. 사람을 조사하기 위해서. 얘 거짓 선지자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 주변을 둘러싸게 되는. 그래서 그분의 말과 행동을 아주 주의 깊게 살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도 심내 요한이 등장했을 때도 동일하게 이런 바리새인과 율법자,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와서 심내 요한을 또 이렇게 조사를 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행동이 아니고 그들의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우리 공무원분들이 방역수칙 잘 지키는가 이렇게 나오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사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또 이 장애물처럼 이렇게 이제 그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중풍병자의 마음을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고소에 따르면 풍자는 병응지왕자야라라고 하는 말이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풍은 병중에 나쁘기로 으뜸인데 빨리 낫지도 죽지도 않으며 빠르면 1년, 길면 6년에서 10년까지도 가족을 괴롭힌다. 그래서 긴 병에 효자 없다고 온 가족이 싫어하게 되는 것이 중풍이어서 병의 왕이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중풍을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면 요즘은 지금 뇌졸중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병이 가족들을 아주 힘들게 하는 그러한 우리가 그러니까 골든 타임을 놓쳤을 때 그 병이 이제 이렇게 지속이 되면 뭐 이렇게 이제 자라가는 이제 소대변도 전혀 가리지 못하는 가족이 붙어서 이 다 수발을 들어야 되는 그러한 병이 중풍인 거죠. 그리고 우리 지금 등장하고 있는 인물은 누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이 사지마비를 쓸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중풍 중에서도 가장 이제 막바지에 죽음에 가까이에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고 또 동일하게 그 당시의 병은 다 하나님의 징별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한 병을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이었을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이 중풍병자가 얼마나 자신을 정죄하며 살았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중풍병자의 친구들을 우리는 이제 만나게 되는데요. 사랑은 관심이지요. 오늘 참 이렇게 와서 우리 여기 안자매님 잠깐 소개했습니다만 참 제가 들으면서 참 또 감사가 됐던 게 한 자매님이 자매님 아프시다고 하는 걸 듣고는 뭐 전복이랑 여러 가지를 사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뭐 끓여주셨다고 하는 얘기를 참 들으면서 참 감사가 되었어요. 마음에 이렇게 저도 이제 인천에 사실은 이제 결혼식이 있어서 올라가서 전화만 통화만 하고 이렇게 이제 신방을 못해서 마음에 이렇게 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우리 다른 또 가정이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또 성도를 돌아봤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참 관심이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이렇게 여기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은 제가 예전에 지금은 송도교회죠. 인천 송도교회가 연합하기 전에 남동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연합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외국인들을 연수교회라고 하는 거의 한 30명, 40명밖에 안 되는 성도들이 200명이 넘는 외국인들을 몇십 년째 돌아보는 거에 대해서 남동교회 성도들한테 얘기하고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말씀을 같이 교제하고 또 어떻게 됐든 간에 또 연합해서 지금의 이제 송도교회가 외국인들을 섬기는 송도교회가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뭐든지 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죠. 이 중국병자의 주변에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친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잠언 17장 17절에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참 그렇지요. 이런 친구들을 사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참 보고 싶은 그러한 친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가요? 잠언 18장 24절에도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또 친구를 이게 사귀는 것에 또 많은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때때로 어려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도 옛날에 우리 돈영재 뭐 아르토시 그 동기들 이렇게 해서 연락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저도 이렇게 같이 근무했던 친구가 보고 싶어가지고, 저희 때는 다 삐삐였잖아요. 삐삐로 해가지고 집 전화 찾아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좀 씁쓸했어요. 왜냐면 이제 저희 이제 나이가 좀 먹으면 그렇잖아요. 전혀 연락을 안 하다가 갑자기 전화하면 사람이 뭐 보험이나 뭐 이런 거 나한테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좀 그런 뉘앙스의 이렇게 분위기로 저를 맞았길래, 그래서 그냥 안부 인사만 하고 말았던 기억이 이렇게 있습니다만, 또 친구가 많다고 해서 그 많은 친구들이 또 다 도움이 되는 건 아니죠. 그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부탁을 하거나 나에게 참 이렇게 거절하지 못할 그런 것들을 하는 또 친구들을 보게 되는데요. 근데 또 어떤 친구는 뭐라고요? 형제보다도 친밀한 친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친구들을 사실은 사귀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친구들을 만들어야 되고, 이런 친구들이 주변에 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이죠. 이 중국병자에게는 그러한 친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친구를 이제 아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겠지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도움이 필요하다고, 예수님 앞에 가면 내가 고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들은 출발했지만 이미 집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많은 그 예수님 이 앞으로는 아까 살펴본 새로운 인물들인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둘러싸고 있고, 또 그 모습을 지켜보는 또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러한 상황이라고 한다. 에이, 오늘은 땡이네, 다음에 와야 되겠다 라고 했다면 아마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에 나아갈 때 반드시 어려움이 뒤따르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사탄은 이와 같이 우리가 앞길에 여러 장애물들을 가져다 놓는 것을 보게 돼요. 그때 우리 속에 생겨나는 것이 낙심입니다. 내가 좀 용기를 내서 주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될까?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도 들게 되는 거죠. 하지만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예수님 이렇게 만날 때 복음 집회 이렇게 참여할 때 그때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제가 이제 이 전도지를 보고 집회에 참여해야 되겠다, 말씀을 좀 듣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죠. 저희 집은 장사집이잖아요. 장사집에 가게를 비워둘 수 없는 상황인데 아버지가 저한테 술 마시러 그때 이제 술 드시러 이렇게 가셨던데, 갑자기 가게를 보라고 저한테. 저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몇 시까지는 저 오셔야 된다고, 나가야 된다고. 근데 아버지 안 오시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냥 문을 닫아버렸어요. 가게 문을 닫고 예배당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어서 그치 않겠나요? 아니요. 앞에 있는데 180 넘는 거기에, 지금은 그때도 말씀드렸죠, 소천하신 형제님인데 뭐 진짜 이게 한 3배 되는 형님이에요. 씨름을 하셨는지 뭐 하셨는지 그 형님이 전도 이렇게 하고 거기 서 있는데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죄송한 얘기지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사람을 외모를 봅니다. 밖에 나가실 때도 좀 그래도 준수한, 조금 이렇게 이미지가 좀 그래도 괜찮은 분들이 좀 이렇게 나가야 돼요. 또 마음에 덜컥 겁이 나지 않습니까? 처음 가는 곳이고 아는 사람도 없는데 뭐 등치가 이런 분이 앞에 계시니까 제가 자전거를 타고 다시 들어왔어.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내가 들으려고 했는데 다시 왔어. 그리고 그 형제님을 통과하고 3층으로 올라가가지고 가니까 아무도 안 왔어요. 제가 1등으로 왔더라고요.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성도 이 사람 도대체 누군지 왜 왔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왔으니까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듣고 제가 그날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보험 집회 때 지금 이제 원주에 있는 형제를 데려왔어요. 야, 너 나랑 교회 가야 돼.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전도해가지고 그 다음날은 그 형제랑 지금은 형제지만 그 당시 때는 부도자였죠. 교밖에 나가는 이 친구를 너 거기 가면 안 된다고 제가 거기 교밖에 전도했는데 다시 거기서 빼었어요. 거기 아니라고 여기라고. 항상 믿음은 그렇습니다. 장애물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려움을 두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때 필요한 것이 포기하지 않는 믿음인 거지.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나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우리가 어떤 선을 행하는데 때때로 좋게 받아들이지 않을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는 분명히 좋은 목적으로 뭐를 했는데 또 상대방은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되는데 또 다른 말씀에 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까? 갈라디아서 6장 1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그러한 선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계속해서 행하게 될 때 결국은 열매로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한 마음의 협력이 필요한 것이죠. 단지 어느 누구의 사역만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교회 전체가 해야 될 그러한 협력 사업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옛날에는 이렇게 봄 집회하면 모든 성도들이 다 이렇게 일찍 나와가지고 기억하십니까? 서로 봉사하고 어떻게 하면 막 인사하고 내가 할 일이 뭘까 고민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어떤가요? 봄 집회에도 뭐 성도들이 더 와버리는 잔치를 준비한 사람들이 더 늦게 오는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협력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우리 군사문학의 성도들 모두가 협력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이 모습 속에서 주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요? 그분은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병 고침은 모든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일까요? 우리 성경에 보면 사도시대에는 표적으로 그죠? 하나님의 이 나라가 실제적으로 이 실현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기적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어떤 이는 고침을 받고
어떤 이는 고침을 받지 못하는 것에 있어서 커다란 신비함이 있는 것입니다. 다 고쳐주시겠다고 약속 안 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고침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하지만 어떤 분은 고침을 받지 못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것이. 그런 예가 있지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0장 7절에 보면 자신에게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손수건만으로도 사람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독사에 물렸는데도 죽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에게는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도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우리가 안과질환이라고 하잖아요. 눈이 이렇게 잘 안 보이는,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은혜가 족하다. 네게 이거 있는 것이 내 뜻이다. 왜냐하면 그것을 해서 네가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네가 내 종으로서 겸손한 그 능력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내가 그러한 질병을 주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하면 별로 막 이렇게 안 찾아요. 그러다 갑자기 막 몸이 안 좋아지고 뭔가 내가 이상하면 아이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그렇지 않으세요? 고쳐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또 디모데서 4장 20절에 보면 드로비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드로비모는 바울과 아시아에 함께 갔던 에베소 교회의 형제예요. 바울이 함께 동행하겠던 동역자인데 바울은 드로비의 병을 고치지 않았어요. 그는 여전히 병리에 들려도 어떤 병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밀레도에 남겨두고 전도팀은 떠났던 것을 보게 돼요. 신비함에 있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왜냐하면 주님의 능력은 모든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쳐주실지 안 고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주님의 뜻에 달려있지만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병이 들었을 때 기도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장로들의 역할인 거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 기도해 주는 것. 그런 기도에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뭐를 보셨어요? 믿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럼 믿음이란 뭘까요? 믿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종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아들이는 손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손 해보세요. 손. 주세요. 어린아이가 어른한테 주세요 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저한테 이렇게 주세요 하면 안 나오는데 우리 최재행자님한테 뭐 주세요 하면 우리 최재행자님은 항상 초콜릿과 사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잘 주시잖아요. 이거는 믿음이지요. 저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저한테 잘 나가면 하지만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라는 걸 주세요. 이게 바로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행위를 가리키지 않고 오히려 도움이 필요함을 받아들이고 뭐하는 자세? 감사하는 자세. 줬을 때 아이고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의지할 만하지 않고 충성되지도 않으며 신뢰하지도 않으며 신실하도 않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나로부터 생기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인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죠. 제임스 베커는 견고한 크리스천이라는 책에서 기독교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목하고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냥 듣고 마는 것이 아니고 들었을 때 행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가면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은 수고를 한 거예요. 사람을 듣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무겁습니까? 아마 주변에 있는 사람들 뭐 하는 거야? 그렇지 않았겠어요? 서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상황이죠.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지붕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시붕을 뜯고 예수님 앞에 내렸지 않습니다. 행함에 있는 믿음인 것이죠. 로마서 10장 11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듣게 될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오늘 우리 용대인자님이 감사하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만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등장하잖아요. 백부장의 믿음. 그는 권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의 말에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군인이었고 군인은 명령의 이 상하 복종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의 말에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만 하셔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믿음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큰 믿음이다라고 이해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런 큰 믿음을 가지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12 중 그죠? 얼마나 12해 동안 피가 흐르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부정한 여인이죠. 피가 흐르는 것은 부정합니다. 사람을 접촉해서는 안 돼요. 하지만 이 여인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심령에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부정한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을 해쳐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댄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돌이켜 보시면서 뭐라고 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가 믿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네가 고침받았다라고 하는 말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는 것이죠. 세 번째, 예수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권세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냥 고쳐주시지 않고, 여러분 아까 말했잖아요.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라 라는 말과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라는 말, 어느 게 더 쉬울까요? 어느 게 더 쉽습니까? 생각 안 해보셨어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냐라는 말이 쉬워요. 왜? 죄사함은 마음속에 있는 거잖아요. 죄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합니까? 알 수가 없죠. 사기꾼이 우리 용대인님한테 네 죄상을 받았어. 내가 마음에 있는 죄사함을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이해되세요?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으라는 말은 어려운 말이에요. 그 치유를 해야 되잖아요. 결과를 보여야 되잖아요.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죄상을 받았느냐라는 말은 죄상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모르죠.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러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고 죄를 용서하시려고 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병자에게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그 자리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의도적으로 죄사함의 문제를 건드리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병을 고쳐주러 온 게 아니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디모데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지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죄 문제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죄 문제 해결은 최우선의 문제이고, 왜냐하면 육체의 질병은 육체만을 상하게 하는 것이지만 영혼의 질병은 영원한 사망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의 죄 문제를 건드리신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을 들여다보시는 분이시죠. 지금 여러분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다 들어보신 거예요. 예수께서 그죠? 말도 안 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생각을 들여다보고 계셨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신성모독이라고 생각을 했죠.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할 수가 없는데 자기 신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생각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결국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왜냐하면 생각을 알고 있으니. 하나님 외에 사람의 생각을 들여다볼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외에는 없는 것이죠. 그렇게 사실은 또 힌트를 줬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못 알아듣는 것이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대상 28장 9절에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시편 7편 9절에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나이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을 들여다보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어떠한 분이신가요? 말씀에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어떠한 것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단지 말씀으로만 그를 치유하는, 그래서 그분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말씀에는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운동력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있어요. 내 말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이죠. 1866년 9월 3일 토마스 목사가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변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24명의 동료들과 함께 우리나라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조선 병사들은 그들을 모두 참수했어요. 그때 토마스 목사는 채치량이라고 하는 어린아이에게 성경 3권을 주었습니다. 채치량이라는 아이는 그 책을 받기는 하였으나 그 책을 가지고 있다가 자기도 사형을 당할까 두려워서 병사에게 그 책을 주었어요. 그 병사는 그 책이 쓸모없는 것으로 여겨져서 벽지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 집안에 다 붙였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집에 놀러 오는 사람들이, 그때는 한자 성경이죠. 한문.
그 말씀을 보고 다 구원받는 것이. 여러분, 전도를 한 게 아니에요. 벽지에 붙어 있는 말씀을 보고 그들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왜냐하면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구원을 통해서 평양의 복음화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것이. 적용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뭐가 되어야 됩니까?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가 있다면 도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떠한 상황이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해요?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저는 담대히라고 하는 말을 뻔뻔하게라고 하는 말로 바꾸고 싶어요. 우리의 상태를 보면 우리 주님 앞에 못 나갈 때가 참 많이 있죠. 믿음은 좀 뻔뻔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좀 내 상태는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그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그분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음으로 믿고 좀 뻔뻔하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나가게 될 때 그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가까이 하는 삶을 사셔야 되는 것이죠. 한 주도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좀 담대하게 뻔뻔하게 우리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사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또한 소원해 봅니다. 한 주도 요새 코로나 상황이 안 좋은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치닫고 있는데요. 또 주님이 그래도 우리가 감사한 것은 모든 상황이 전능하신 주의 손에 안에 있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위하여서 더 중보하고 또 하루빨리 코로나가 안정화되고 종식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